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4장 4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여러분들은 요즘에 기쁘십니까? 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행복한 일이 있어야지,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요즘같이 불경기에다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소문들이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을 때 비즈니스도 힘들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사는 게 고달픕니다. 행복은커녕요. 요즘에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하면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같고 늘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고 힘들게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계명들이 있는데요. 계명들이 보면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무조건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무조건 기뻐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주 안에서 무조건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기뻐하다가 좋은 일이 없고 그리고 불행이 겹칠 때는 실망해도 된다. 기쁨이 사라져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의 상황이든지 기쁨의 상황이 아니든지 무조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슬픔이 다 밀려오고 어떤 때는 교회에 가고 싶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싫고 라고 하는데 왜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실까?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잃어버린 것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보면은요, 기쁜 일보다는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24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많습니까? 그저 그렇고 그냥 슬픈 일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훨씬 더 걱정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쁜 일을 점점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막 웃잖아요. 방실방실 웃고 그리고 막 몇만 번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기쁜 일이 사라지고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 조그만 일에도 하하하 웃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일 때 뭐 이렇게 좋은지 조그만 일에도 수업 시간에도 웃고 막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얼굴이 굳어가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이 늘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한 분 하나님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당신을 떠나 돌아서서 당신 밖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곧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외도는요
주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순수성은 뭡니까? 남편만 바라보는 거죠. 아내만 바라보는 거죠. 저녁 때는 아내를 바라보고 낮에는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한다면 그게 바로 외도인 것입니다. 아침에는 남편을 바라보다 하루 종일 딴 남자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외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찾는 모든 것들이 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은요, 욕구 중에서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기쁜 일들을 찾아가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려고 행복하려고 미국에도 오시고 이민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미래를 꿈꾸시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넓은 집을 하나 산다면 행복할 텐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성공한 직장에 들여보내주면 기쁠 텐데,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비즈니스가 조금만 매출이 더 오르면 기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조금 잘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좋을 텐데 라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성도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복한가요?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행복한가요? 돈을 좀 많이 수중에 갖고 있으면 행복한가요? 목회가 조금 잘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결론은 노예요, 노.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조금 더. 그러면 부자가 되면요, 행복하게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카네기가 그랬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카네기가 30대에 행복한 것을 추구하다가 부자가 되고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카네기 씨, 이제 행복하십니까? 성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카네기가 No,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비즈니스가 성공해야지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하면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해요.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게임에도 빠져보고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돈을 목적을 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려고 마약도 하고 중독에도 빠지고, 그리고 어떤 도박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쾌락을 쫓아도 술도 마시고 세상에 외도도 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행복하고 싶은,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께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일기 중에서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역을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헌팅턴 여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파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헌팅턴 여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주님은 이런 자들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런 자들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는 자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실패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인 것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언제였을까?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이 죽고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가 걱정한 것이 왕위가 흔들릴까 봐, 신하들이 나를 배신할까 봐, 나라의 국정이 혼란할까 봐,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시편 51편 10절과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통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비즈니스가 안 되고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을 잃고 가정에 우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도 그대로 괜찮아 라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는요, 세상의 가짜 행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진짜 기쁨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고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가짜 행복, 가짜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져도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요, 그것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행복을 쫓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할 때 돈을 줘서 행복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완전한 복이라면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가짜 행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취하듯이 가짜 행복에 마취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요, 기쁨과 행복을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행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세요. 시편 119편 24절 말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음성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할 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무섭다 그래요. 웃음이 사라지고 하면서 뜨뜨둥해갖고 매일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다라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참된 즐거움을 주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생수가 필요하고 목마름이 있는데 갈증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일어나죠. 더 배가 아픈 거죠. 더 못 견디는 거죠. 더 탈수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 우리가 기쁨의 생수를 마실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생수가 되신 주님이 바로 생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먹어도 목마르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목마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샘이 솟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흘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몸에서 계속 이 물을 공급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른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목마름과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미를 돈 쓰는 재미에서 찾으려고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오락에 빠집니다. 골프도 그냥 매일매일 빠져갖고 도박 중독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게임 중독, 또 성 중독, 술 중독,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갈증을 풀어보려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뉴스에 보니까 사람들이 로또 복권들을 많이 산대요. 경기가 어려워질 전망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이 몇억 불이에 1등 당첨하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보는 거예요. 1억 천금을 꿈꿔봅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맞을 확률이요 벼락이 맞을 확률보다 더 적대요. 여러분들 평생도록 벼락 맞아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맞아보셨죠? 그런데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 적은데요. 진짜 로또 1등에 맞으면 정말 벼락 맞아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또 복권 1등에 만약에 당첨된다고 보십시오.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들도 떠납니다. 부모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상해져요. 직장도 그만둡니다. 교회 믿음 생활도 잘 안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이웃 관계 다 깨져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삶이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쾌락과 향락과 그것에만 빠져 있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정말 벼락맞은 인생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보면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건너서 성공한 우리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돈도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뭐 큰 차도 사고 성공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근사해요. 집도 근사하고 차도 근사하고 집에 수영장도 있고 뷰도 좋고 그리고 뭐 부대 시설도 좋고 먹는 것도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먹을 거 없고 그리고 바등바등 아이들 키우면서 학교 라이드 해주고 정신없이 비즈니스와 그 아이들 케어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막 가게에서 먹고 그럴 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많이 얻었다고 행복하고 할 텐데 배만 나와요? 살만 쪄갑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 해봤는데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 추구해도 그것이 몇 달이나 갑니까? 계속 즐겁던가요? 시들시들합니다.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좋은 거 일주일만 먹어봐요. 구역질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곳에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세미티도 가보고 그리고 저기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세코야 팍도 가보고 그리고 오레곤도 가보고 뭐 좋은 곳을 많이 가봐도 좋습니까? 한 번 갈 때 좋죠. 몇 번 가보면요 질려요. 저도요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몇 번 가면요, 보기도 싫어요. 그냥 저는 갔다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갔다 와. 나는 몇 번 봤어. 라고 시들시들합니다. 처음에는, 와, 하죠. 사람은 이민생활에서 성공했다고, 인생에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말씀에서 생수를 마실 때, 기쁨의 떡을 먹을 때 기쁘고 해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요,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인생의 갈증은 왜 그러냐면 먹어도 가짜를 먹기 때문에 배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말씀에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나의 몸과 살을 먹고 배불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 자체를 먹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해갈할 수 있고 배부른 거죠. 배고플 때는 그랬다잖아요. 원 없이 배 터지게 한번 먹는 게 소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 터지게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살만 찌고 건강만 해치고 당뇨나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가짜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조품들이 있어요.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자기 말이 하나님이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옳지 않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생명의 근원을 따라가야지, 여러분들 세상의 내천에서 더러운 물을, 부정물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오늘부터 말씀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말씀의 양식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먹으면 배불러요. 기쁩니다. 영적으로 거인이 돼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1살이 아니라 2살, 10살, 100살, 1000살, 10,000살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가고 말씀을 먹어도 염려와 근심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들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쁨을 가리는 이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안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로 7절 말씀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라는 거죠. 오직 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인생의 길을 바라볼 때 바로 앞길도 참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저의 인생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요. 저는 미래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래를 보았다, 하늘나라에 어떤 걸 봤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에 속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정말 알기로 하시면 그것을 어디다 써놓으셨습니까? 꼭 필요한 말씀에 그것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그런 모든 염려가 밀려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을 찾아요. 어떤 즐거움을 찾습니다. 마약을 찾아요. 그리고 어떤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쁨에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찾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이 주여 삼창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릎 꿇고 전심으로 주여 찾았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앉아갖고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이를 악물고 주여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려움을 딛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낙심도 되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쁜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기쁨이 막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 기도 하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할 수 있던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믿음으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계속 저를 위로하고 목사님과 교회를 더 많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온전한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힘써 돕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감사하고, 교회 예배당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또 핍박 가운데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의 견고함을 지킬 수 있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할 수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원망을 하던 사람들에게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할 때보다 최근에 기도에 기름 부심이 강하고 기쁨이 강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주님께서 저는 때때로 느낍니다. 먹을 음식을 누가 대접을 할 때도 해줄 때도 먹는 것을 요것을 우리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좀 요거를 먹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은 꼭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을 생각만 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문득
만납니다. 이런 소소한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어디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물릴 때 그것을 거둠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감사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막힘없이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만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많이 마시게 하여 주시고 배부르게 마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이실 때에 우리가 충만한 말씀의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기도와 간구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